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 복음을 들으면 여러분 행복해져야 됩니다. 네, 그게 정상이에요. 아직도 뭔가 여기서 머무른다는 게 뭐지? 예수님이 왜 우리를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하시지? 이런 의문이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분 없죠? 네, 많군요. 예수님은 이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포도나무가 흔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도 흔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죠? 지난주는 목자와 양이었고 이번 주는 뭐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입니다. 얼마나 친밀합니까? 예? 얼마나 친밀해요. 요즘 우리말로 하면 뭐 껌딱지 좀 천하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딱 붙어 있어야만 하는 그 관계, 그 친밀함, 그 사랑,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필요한 모든 은총을 넣어주고 거기로부터 우리가 송글송글 포도송이를 맺게 하는 그 관계, 이게 바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이고 우리의 아름다운 삶에 대한 묘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내 안에 머물러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내 안에 머물러라는 얘기가 한국말로는 8번 반복되는데 이제 원어로는 7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머무르다라는 의미를 그냥 지나가선 안 돼요. 그래 뭐 항상 뭐 말씀을 생각하고 이런 식의 애매함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비참한 주인공이 될 수도 있어요. 머무르지 않은 사람의 비참한 치유 뭐예요? 말라 비틀어지고 그 다음에 종말의 이야기도 펼쳐지죠. 불에 던져버린다. 네. 그럼 물어볼 수 있죠. 여러분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네?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네? 붙어 있고 싶은데 안 붙어요? 여기에 애매하면 이제 신앙이 헤매지는 건데, 친절하게도 예수님 굉장히 친절하시죠? 요한 1서 오늘 이 독서에는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 뭔지가 하나의 힌트가 아주 구체적으로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머무르고 그분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붙는 비결이 뭐죠? 계명에 대한 사랑입니다. 첫 번째, 그죠? 이어지는 건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게 붙어 있는 거고 내가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는 성령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이야기가 또 친절하게 어디 나오죠? 일독서에 나오고 있죠. 일독서에서는 교회는 유다와 갈릴레아와 사마리아 온 지방에서 평화를 누리며 굳건히 세워지고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면서 성령의 격려를 받아 그 수가 늘어났다. 그러니까 내 삶에 성령의 격려가 있고 복음 선포가 있으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계명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할 얘기는 왜 자꾸 떨어지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계명 지키십시오라고 하면 마음이 어때요? 신나요? 계명 지켜야지 막 신나요? 아니면 또 계명 지키래 라는 거부감이 들어요? 표정이 다 거부감인 것 같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말에 굉장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습됐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거든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고 옳고 그름도 누가 정하고 싶어요? 내가 정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다 라고 지금 살고 있는데 계명은 거기에 태클을 거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런 강요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의문은 그러면 내 일은 내가 정할 거야 라는 생각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또 하느님의 계명에 불쾌함을 느끼고 하느님의 말씀을 반박하고 싶은 마음은 어디에서 왔을까? 이게 진짜 질문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말씀에 무슨 사랑이야 라는 콧방귀 끼는 마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대부분 여기 걸려 있거든요. 이 마음은 사실은 이 마음의 정체는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뱀은 하와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반박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계명이 싫은 마음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오는 겁니다. 내가 하느님이 돼서
누구의 명령이나 지시도 받고 싶지 않은 마음.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뭐 시키면 좋아요, 싫어요? 배우자도 나한테 뭐라고 하면 싫어요, 좋아요? 네. 엄마 아빠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싫어요, 좋아요? 다 내 맘대로 하고 싶죠. 내가 다 정하고 싶죠. 근데 내가 그렇게 돼요. 그럼 상대방도 그렇겠죠? 그럼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망가지는 거거든요. 옳고 그름을 내가 정하고 싶어요. 그럼 신이 나죠? 근데 내 옳고 그름을 내가 정하면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이 그름이라고 만든 거에 당하게 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뭘로 정하고 있어요? 다수결로 정하고 있어요. 낙태가 좋다 나쁘다? 다수결로 정하고 있어요. 동성애가 좋다 나쁘다? 다수결로 정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느님인 거야. 내가 옳고 그름을 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나만 믿을 거고 내 자신만 따르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뱀의 거짓말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곧 유혹에 당한 사람은 이제 자신의 주체가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 아무도 뭐라고 하지 마. 엄마 상관하지 마. 아빠 상관하지 마. 내 맘대로 할 거야. 나라 해준 게 뭐가 있어. 하느님 해준 게 뭐가 있어. 내가 다 정할 거야. 이때부터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순종이라는 이 죄의 역사가 시작되고 만 거죠. 맞죠? 그죠? 제가 성경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유혹에 넘어간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계속해서 반항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의 모든 것이 불편하고 힘들게 느껴지고 부담됩니다. 고해성사도 부담스럽고 주일은 좀 빠져도 될 것 같고 기도는 짐이 되고 그냥 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거에 대한 굉장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 믿어 예수님을. 그러면서 믿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찾기 시작하는데 특히 어르신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난 나이가 많아서. 이것도 믿지 않을 이유입니다. 믿으면 되잖아요. 그죠? 다 알 수 없으면 그냥 믿으면 됩니다. 왜? 우린 증거자가 있으니까. 더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되면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리기 시작하고 결국에 내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사는 건 누구 탓? 하느님이 사랑해 주지 않은 탓으로까지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신앙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를 짓고도 고백을 안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생각하면 그건 내 과거의 상처고 내 결핍이야. 그러니까 이건 죄가 아니야 라고 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데 이제 선수가 됩니다. 그때부터 모든 게 자기중심성이에요. 나를 괴롭히는 건 다 악인데 나는 죄가 없어. 그러면서 죄를 느끼지 못하게 되고 고해소에 가지 않게 되고 십자가는 미워지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노래를 하면서도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이게 지금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무신론적인 그리스도교의 어떤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투덜거리게 됩니다. 하느님은 사랑은 안 해주시면서 시키는 것만 많은 못된 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양반이 책임져야 되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야? 이딴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울증 환자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간 구체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은 사랑만 노래한 쓸모없는 신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내 신앙에는 십자가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 십자가에 대한 미움과 조롱이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복음을 선포한다고 하는데 십자가를 조롱하면 그 사람은 악마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신앙에 지쳐버려서 이제 자기를 위로해 줄 어떤 말씀을 찾아다니게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 들으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여러분, 너무 죄책감 갖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불행해집니다. 고해성사 안 봐도 돼요. 하나님 사랑이신데 여러분 다 이해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막 신이 납니다. 신이 나요. 그리고 여러분 힘들어요? 힘들면 그만둬요. 십자가 내던져도 돼요. 괜찮아요. 여러분 행복한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웃 미워요? 미워하세요. 욕도 하세요. 안 그러면 우울증 걸리잖아. 이런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 그거 다 지키고 어떻게 삽니까? 적당히 어기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뭐 인생 행복한 게 중요해요. 여러분 버킷리스트 하고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박수 치면서 저 신부님 세련됐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의 신앙인의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끌려가고 있어요. 이거 그리스도교 신앙 맞나요? 틀린가요? 틀리죠. 근데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뱀의 유혹에서부터 시작됐다. 긍정적인 면을 좀 봐야 되는데 오늘의 말씀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언제? 성취성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머무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 안에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삶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건 대단히 행복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죠? 대단히 행복한 일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난 너희가 필요해. 난 나무거든. 가지가 없으면 안 된다. 너희도 나 없으면 안 되지. 나도 너희 없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지가 돼줘라. 나랑 사랑 나누자. 내가 했던 일을 제발 해달라. 근데 이게 의무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가장 행복해지는 일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많은 현대인들이 가장 왜 자신을 불행하다고 느끼냐면 관계에 실패해서라고. 그죠? 근데 하느님은 무슨 얘기 하세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에 목말라 하시고 우리와 사랑하길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랑하길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신 성체가 언제까지 여러분 안에 있는지 아세요? 이거 이제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건데 다음 성체를 모시기 전까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행복을 말하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예수님에게서 떨어진 사람은 결국 모든 관계에서 결핍을 느끼게 됩니다. 만족을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 보세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불순종. 그러니까 성모님에게 최고의 덕이 뭡니까? 겸손과 순종이죠. 그죠? 그러니까 불순종으로 이뤄낸 죄의 역사를 순종으로, 교만으로
뱀이 이뤄낸 죄의 역사를 겸손으로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고 순종은 그래, 겸손해야지, 순종해야지, 단순히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는 최고의 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의심하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포도나무는 뭘로 연결되냐면 십자나무로 연결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내 삶을 딱 돌아봤는데 나 그냥 땅바닥에 던져진 것 같아, 버려진 것 같아, 내가 열심히 해서 열매 맺었다는 것들이 지금 보니까 다 허무한 것 같아 라는 처지에 놓여 있다면 빨리 누구와의 관계를 끊어야 돼요? 뱀하고 관계를 끊고 성모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계명에 대한 사랑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계명에 대한 불쾌감과 거부심은 죄의 역사의 시작이었다. 이거를 명심하십시오. 아셨죠? 네, 부디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